베드로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소속이 분명히 바뀌어진 존재가 됐지요. 그 순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 내가 그동안 소속되어 있던 사단 마귀와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이제 그때부터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예수님이 이제 빈들 광야 비슷한 산 쪽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 모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 여러 사람들이 구경도 왔겠지요. 거기 진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쭉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면서 뭐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내 인생이 어떤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좋은 자리, 뭐 세리 하나 꿰차면 그게 그냥 여기서 돈 남기고 저기서 돈 남기고 하는 이런 것인 줄 아는 삶이었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그들의 살아왔던 신앙과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면서 오늘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벌써 여러분들 뭔가 알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는 거. 이거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어둡고 부패한 곳에 소금되고 빛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집중시킨 게 있지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시킨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이 몰입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곳마다 사단이 꺾이는 그 사단의 나라가 해체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온 땅이 어둠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빛을 비추고 거기에 썩어져가는 그 세상에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아무리 크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 것을 많이 하고 크게 했다. 그게 굉장한 저주와 재앙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한 작은 일이 하나님의 나라 위한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훌륭한 일, 큰 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뭐와 관계 있냐? 영원과 관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소중하겠지요. 이 자리가 가벼운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겠지요. 할 수 없이 나와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왜요? 오늘 이 자리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자리예요. 복음 듣기를 원하는
그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모인 여러분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여러분 죄와 저주 속에 막 밀어넣었잖아요. 그 저주와 재앙을 피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제자들 현실의 모습을 보면 무능 그 자체였지요. 세상에 볼 때 별 가치 없는 어부들, 고기 냄새 나고 그냥 어망 정리하고 그물 정리하고 뭐 이러면서 내일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뭘 약속했냐?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건데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했어요. 아, 그렇구나.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 부르는 그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 부르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공자가 일어납니까? 돈 많고 재벌이고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좋은 사람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그 말 한마디에 실망했던 사람이,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자기 일을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글을 남겼지만 인간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고통과 아픔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글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잠시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한 1, 20년 열심히 살다가 또 다가오는 그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대로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아, 원수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구나.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첫째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어요.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거 그냥 막 무턱대고 믿음 가지고 막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냐? 말세의 상황을 제대로 봐라. 그래야 내가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 말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세의 세상의 빛으로 어둠에 캄캄함에 전부 다 잡히는 그 세상을 살릴 사람 바로 너희들이다. 그 여러분이 말세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게 있지요. 절대적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잡아야 될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뒤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죠. 말세 상황이 어떻죠?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미 다 왔어요, 여러분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어요. 가정 안에도 자녀와 부모 간에 갈등과 다툼과 옵니다. 왜? 이 사단이 이상한 PC, 우리에게 핸드폰 이런 걸 다 가져다 주면서 아이들에게 다른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빠져서 인생의 소망도 기대도 미래도 없는 우리의 두뇌를 기계음에 아주 밀착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지배를 받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 앞에 지금 전부 무릎 꿇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소망 없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 별로 없어요. 겨우 희망 없다는 게 집 못 산다 뭐 이런 거지요.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영원한 집을 사는 데는 인생 투자하지 않아요. 영원한 인생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직 살다가 집값 오르고 자기가 하기 좋은 직장만 원하고 별로 땀 안 흘리고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이런 얄팍한 생각 속에 전부 잡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뭐 했더니 엄청난 돈을 벌었대더라, 우르르 몰려들어서 거기서 우르르 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말세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자 없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흑암이 여러분 사실 세상을 덮고 장악해 버렸어요. 사람이 복음의 가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지 다 오래됐어요.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막 광야길을 가고 출애굽을 하고 갈 때 왜 그 하나님의 중요한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겁니까? 지나온 일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있었던 그 일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다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놓쳤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놓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천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요점을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놓쳐버려요. 우리가 오늘 내가 적은 메시지 몇 글자를 딱 바라보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냥 기억하지.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어제 보니까 멋지게 생각이 나서 이 메시지를 또 줘야 되거든요. 아침 돼도 생각이 안 나. 안 적어놨더니 생각이 안 나. 여러분은 그럴 때 없습니까? 있죠. 요거 내일 해야지. 아침에 아무리 그걸 파내려고 해도 안 파져. 이게 뭐지? 생각이 안 나. 저는 컴퓨터 작성을 안 해요. 저는 거의 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저는 제 자필로 다 씁니다. 앞뒤로 전부 다 자필로 씁니다. 뭐 독수리 타법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예 이걸 즐겨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거리가 난 자꾸 먼 거지. 왜? 난 내가 직접 쓰고 각인시키고 쓰고 각인시키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 게이츠나 이 사람들 보세요. 컴퓨터 개발해 놓고서 자기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요. 지금도 연필 깎는데 그런 학교 보내서요. 컴퓨터 다 뺏어놓고 핸드폰 뺏어놓고 그 시간 잠깐만 하도록 하는, 그러면서요 지우개 쓰고 샤프도 안 써. 이런 연필, 뭉텅연필 만들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볼펜에 뒤에 또 껴서 쓰고 이런 학교 보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삼단지 속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폐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만큼은 거기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넘어지지 않는 길, 그리로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돈 쫓아갑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세상의 쾌락 좋아하기를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그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을 배우고 그것을 각인시켜라. 수학 잘하고 뭐 대수학, 소수학, 뭐 영어, 뭐 미술 아무리 잘해도 인간에게 다가온 사로잡힌 영적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뛰어난 인물들이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만 상처 딱 받으면요 목숨을 끊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막 세상을 원망하고
술을 그냥 하루에 10병 20병 마셔가면서요, 이제 내 이 세상하고 연을 끊으리라. 그러면 막 산으로 올라가 살고 막 이럽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가진 어마어마한 외투, 겉옷을 다 세상의 것을, 박사, 철학 뭐 다 겉옷을 걸쳐 입었는데 그게 속에서 표출되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자꾸 그냥 가볍게 여긴다? 세상 앞에 늘 넘어지고 당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각인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대한 세상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뭘 주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온 땅이 어둡고 캄캄함에 만민을 덮은 세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를 작게 여깁니까? 왜 우리를 과소평가합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아마 여러분이 제목 하나만 잘 잡고 있어도 여러분 그 한 주간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고 그걸 체험했구나. 그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누림이 되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누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을 내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람은 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요? 헌신도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나의 믿음을 밝히 보여지는 거 어떻게 돼요? 너희 모든 행실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 알고 누리는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이 빛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구제 많이 하고 막 도시락 50개씩 만들어서 집집마다 매주 돌리고 죽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돈 많고 하던 연예인들도 막 뭐 열심히 하다가 한 10년, 12년 하다가 막 누적되고 적자가 되니까 결국 그거 못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거기서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린아이들 부모님들이 왔다가 결국에 조금 어려우면 다른 돈은 다 써가면서요. 거기에 대한 돈은 안 내고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밀리면서 나가면서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여배우도 그거 하다가 그만두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거기서 요구할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의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관심 가지고 내가 몰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쁜 발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바로 과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었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행복과 축복의 발판이 돼야 돼요. 그걸 잡고 있으면 돼요. 그 발판 되고 그때부터는 제대로 사람 볼 수 있는 눈 이거 보면 됩니다. 저도 뭐 옛날 얘기할 때 있거든요. 아우 참 고라네. 이거 딱 그 말은 제가 상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엔 걸려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는 넘어지지 않겠다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우리가 원망으로 불평으로 상처로 보일 수 있겠죠. 그게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거기에 내가 걸려들지 않지요. 우린 늘 배워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한 번에 세상을 여러분 다 배우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정말 어려울지라도 말세 상황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잘 알게 될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세상에 여러분 흑암 가득한 세상에
정복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좌절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 짐승하고 다른 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뭐지요? 전능자의 형상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짐승 영혼 없어요, 여러분들. 짐승 영혼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이 들어와도 여기서 예배 안 해요. 그래도 강대상에 올라왔다가 막 돌더니 저 옆에 가서 똥 싸더라고요. 저 옆에. 걔 이름이 찐빵이라고. 짐승이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조용히 있는데 그건 예배 잘 드리라고 입 막아놓고 있는 거지. 짐승은 예배 못 드려요. 왜?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만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참 사람이다 그럽니다. 참 사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혹시 몇 사람 안 되지만 당신은 참 사람입니다. 예, 참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세상을, 말세상을 보면서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정확한 길이 하나 있어요.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 수고가 가상하고 참 애처롭지만 그것 가지고는 세상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얘기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 그 뛰어난 학자가 이 고백을 했을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모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 문중들이 다 싫어하는 그 예수를 왜 그 수하에 있다가 왜 이 이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했던 모든 공부를 통해서 뭘 찾아냈냐?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다. 왜요? 그걸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이 다 싫은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와 그 십자가의 복음만 오직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요? 사단에게 잡혀 살던 인생이 이렇게 됐다? 잡혀 사는 줄도 모르는 인생이 많지요. 내가 지금 어떤 길에서 지금 앉아 있는지 그거 모르는 인생도 굉장히 많아요. 돈 좀 있고 명예 좀 있고 그러면요 막 되는 줄 압니다. 종교 속에 있는 사람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의 실패 나라가 더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많은 신학자, 목회자, 성도, 교회가 예수님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기초지 뭐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기초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 완전한 것,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구름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까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모세, 엘리야가 확 사라지고요, 그들이 눈 딱 떠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과 모든 속에 뭐가 보여지냐? 오직 예수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시대마다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 일어난 일들이 뭐죠? 노예포로 속국되는 겁니다. 노예포로 속국이 되니까 뭐 손 묶여가지고 뭐 저기 팔려가고 거기서 막 노역하고 꼭 이런 노예인 줄 알지요? 돈의 노예, 어떤 공부의 학자의 그 노예, 어떤 명예의 노예, 이거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사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노예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노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내가 진정한 관심은 이거야. 이거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마다 이 복음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누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있죠. 뭘 누려야 됩니까? 말세의 상황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겁니다. 왜? 이길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뭘 줬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희생제사의 피, 언약의 피, 내가 능한 손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실 애굽에 400년 빠져나온 그 길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했냐?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피 바른 그날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400년 노예 상리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 많이 하고 사람하고 대화하고 뭐 자기 답답한 거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깨닫게 한 게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말세의 상황이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 사실을 아는 자에게 두 번째, 내가 있는 장소, 내가 가고 오는 모든 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걸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누리고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리스도 복음 아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뜻이죠? 사단의 세력이 결박받습니다.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가야 될 방황하는 길이 올바른 길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참왕, 참제사장, 참 선지의 축복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거기 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꺾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인생을 다 도둑질 당했잖아요. 60만 걸으면 괜찮은데 영적인 것 다 지금 도둑 맞았잖아요. 평생의 삶을 빼앗긴 채, 인생의 답도 모른 채 사주팔자 운명 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는 데 찾아가고 부적 붙여대고 명태대가리 걸어놓고 자기 인생을 뭔가 잘되기를 호디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디에 빠졌어요? 멸망에, 영원한 멸망에 다 빠져있다. 여기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져야 되냐?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일터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그 디모데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네가 이것을 알라 그랬거든요. 네가 이것을 알라, 그 말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복음이야. 이 복음 아니냐?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있어야 될 당연한 게 복음 아니냐?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당연 필연 절대가 내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하루 먹고 살다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 속에. 자,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는
중요한 분들한테 말씀을 좀 보내줘야 되겠구나. 영상을 보내서 그 녹취해가지고 듣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부터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게 그렇구나. 그거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흐름 밖에 있다. 인생의 위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막 인생의 위기와 저주와 재앙이 막 큰 막 산사태 나고 막 이게 재앙인 줄 알죠. 여러분이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곳에 있으면 그게 위기요 재앙이에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재앙하면 뭐 큰 문제가 되고 뭐 병이 나고 막 그냥 어디 뭐 다치고 막 이게 재앙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그거 재앙이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도 없는데 너무 편안하고 부자야. 그거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 재앙을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재앙이라고 하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안 나타나서 그렇지. 여러분이 이거 잘 봐야 돼요. 그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일에 거기에 나라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누리는 순간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을 묶고 있고 발목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꺾여지게 돼 있어요. 의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말 안 해도 돼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막 사람 찾아갔어요. 애굽 찾아가고 막 별짓 다 했어요. 애굽이 도움 될 것 같고 저 아수리의 침공 앞에 처음에 막 자신 있다가 히스기야가 갑자기 그냥 아수르 군사들이 막 오니까 이게 두려워진 거라. 이때 마지막에 그 문 다 뱉겨도 안 되니까 이 사람 마지막 찾은 게 뭐예요?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랍사각에 보낸 이런 항복문서지요. 그걸 항복문서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런 내용들 가지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나의 이 기도를, 나의 이런 위급한 상황을 아시고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보통 잘 안 그러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알면 이제 나중에 한 달 뒤면 다 알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나의 내용이나 일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응답으로 온다는 생각은 안 하고 세상적인 생각 다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철저히 세상적인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내용을 왜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말씀에 이렇게 박아놨을까요? 깨달으라고. 히스기야가 했던 왜 잘못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우리는 그러죠. 무슨 말하면은 뭐 저렇게까지 하시고 그냥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러지. 그 사람 틀린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실수하는 내용들 왜 기록했어요? 왜 다윗의 실패한 내용 왜 기록했어요? 보고 깨달으라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의 거울이 되게 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나 중심밖에 없어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막 구겨지고 막 이것 때문에 얼굴을 내가 어떻게 들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 큰 응답 속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거기 갇혀서 사는 거니까.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문제는 나눕시다. 나누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 하나님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되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시, 무시, 집중기도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각인뿌리 체질이 딱 되면 어떤 환경 문제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하고 평상시대로 감사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잡혀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전 제국에 그 개인에게 역사하는 두려움과 모든 흑암의 역사가 꺾여지고 바벨론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대단한 거죠. 다니엘서 3장 27절 보니까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다. 이걸 본 겁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사드락 아벳느고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저 불이 저들의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못하지? 왜 그을리지도 않지? 방백, 도백, 모든 도를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본 거예요. 그 말은 뭐요? 정사와 권세들이 다 보는 앞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된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리죠. 각 나라 각 백성 방언하는 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몸을 쪼개겠다. 그 집으로 거름도 삼겠다. 그 말이요. 다 불살라 버리겠단 말이에요. 세상에 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 임하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임하고 방백과 모든 도백, 수령 이 사람들이요. 거기 모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개인이 참된 인생의 캠프를 시작해라. 요거 싫어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말세 상황 다 봐도 요거 못하게 만들어요. 개인에 대한 참된 인생의 캠프. 그럼 여러분 뭔지 알겠죠? 사단이 나에게 제일 싫어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 캠프 근원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요걸 싫어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베이스 캠프 가잖아요. 그 베이스 캠프는 자기들을 안전하게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그 캠프 쪽에 그 안전한 곳으로 다 모이게 되잖아요. 거기에 자기 인생 캠프 시작해라. 여러분이 자기의 정체성 깨닫는 거 요거 치료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요거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맞추면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어요. 그게 전도라는 거잖아요. 선교잖아요.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 그거에 상관없이 그러든 말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저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닥뜨린 환경과 일 앞에 현실과 문제 앞에 막 염려 근심 속에 있지요. 근데 뭐냐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을요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나 같은 게 어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누구든지 성도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몸이 아파서요. 몸 아파도 입은 살아있잖아요. 생각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몸이 건강해도 이런 생각 없는 사람은 병약한 자예요.
몸이 아파도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의 생각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 여러분 망가가면 안 돼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보면 그때 시대와 현장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 창세기 1장 2절이 보이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지만 3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딱 나오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혼돈, 공허, 흑암이 다 여러분 막 지금 내 앞에 넘실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그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그 세상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신지 오죽했으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에? 위급한 상황을 맞닥뜨려도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당장의 일이 안 이루어져도 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믿음과 그 고백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그리고 영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열매 있으면 좋지요. 빨리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사람도 기쁘고 박수 쳐주고 좋은데,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그 딱 생각은요, 사실은 지금 없어도 시간 조금 흘러보면 영원한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 고통의 원인 압니까? 이유도 모른 채 지금 불안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최선을 다해 언젠간 쨍하고 빛들 거야. 쨍하고 빛 떴는데 가서만 보니까 오늘 암덩어리 사기 막 찾아오는 거예요. 좀 이제 인생 모든 고통 속에 살만한데 이제 암 투병 딱 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어디에 들이다 살다 갈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장님 그러시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 자꾸 몸이 여기저기 삐득거리고 이제 아픕니다. 요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뭔 노나냐. 아주 참, 어떻게 노래도 그런 걸 지어가지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가지고 요걸 지어서 그걸 번져.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야, 인생은 짧고 굵게 멋있게 살다 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후대 때문에,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 말 한마디 하나가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이게요, 자손 대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다 살아가야 되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 질문하니 올바른 발견. 요거를 사단이 못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져주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거기 휩쓸려서요, 이건 생각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냥 인생은 먹고 살겠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는 영 반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참된 인생 캠프 중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지금 베드로 전후서 굉장히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는 그런 서신이거든요. 그 속에도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환경과 연하감에 굴복하지 마라.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안전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배경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응? 왜 그러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이 땅 사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 또 다른 다가오는 세상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악한 왕 다 죽게 돼 있다. 아무리 부자 다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그래서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데 있었구나. 요걸 딱 깨닫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내 수단 가지고 내 인생 살아가는 이런 나였는데, 야,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요 불신자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가지고 세상 앞에 경쟁하렵니까? 여러분의 뭐 재산, 학벌? 소용없어요. 제가 여기 저 한도정신병원하고 제가 가보니까 거기 뭐 있잖아요. 여기 다 이 사람의 이력서 있잖아요. 이대 나오고 뭐 가보니까 정신문제 오니까 이대 나온 사람이나, 이분은 뭐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 밥 먹는 거 똑같아. 병원 가서 앉아가서 보니까 어디 대학 좋은 데 나온 분하고 뭐 그냥 저 시골에서 농사 짓던 할머니가 앉아보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대개는 어째 왔어? 한 분은 생긴 게 아주 인테리처럼 탁 생기셨는데 아프니까 아무 소용없어. 나중에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는 건요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답 가진 자가 인생의 답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그때 80 먹은 할머니가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수학에서 수능 공부합시다. 물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거는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된 인생 캠프 중에 캠프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모르는 다른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이 주신 그 미션 중에 중요한 미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들어간 게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때문에 사단은 꼭 1장 14절 사도행전 그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생각만 하도록. 억울한 걸 막 그냥 가슴에 품고 막 그냥 그래봤자 혈압 올라가죠.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도 가지 못하고 답 주지 못하는 237 모든 현장이 뭐 멀리서만 꼭 237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도 237이에요. 그 자리에 이 복음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그 현장에 안진뱅이라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가정 가문 모든 지역과 세계 역사는 어둠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세의 상황을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놀라운 삶과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되 그 영안을 연 자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토록 괴롭히고 방해하던 어둠의 세력이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 자신이 내 개인에 대한 올바른 인생 캠프를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 축복 속에 내가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237 모든 현장에 자 오지 5천 종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빛의 역사를 나타낸 일꾼들 제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